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전파하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왔다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들,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계속해서 들려주며 가르치는 일들을 해 나가셨죠.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표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피면서 요한복음의 특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은 7표적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왜 7표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신호, 표시, 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신호이다, 어떤 표시이다. 그리고 이제 한글역 성경은 표적이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알리고자 하는 사인과 신호이다라는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 말하는 바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들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공생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성을 보면은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이 강조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그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그렇죠.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되는 역사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두 번째 표적,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표적, 또한 오병이어의 표적, 바다 위를 걸어오신 표적, 나아가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한 표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일반적인 인간이 아닌 메시아이신 그분,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증거들을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건 뭘까요? 믿으라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르침을 듣고 또한 훈련을 받으면서도 표적을 보면서도 무엇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의 서두도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건 어떻게 보면 질문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가 그리스도 된 증거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로서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였던 요한 자신도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았는데 믿지 못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자, 교훈은 깨달음이 둔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십시다. 가르침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표적이라는 것은 증거인 거잖아요. 여러분, 마술사가 마술을 행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마술을 보아도 우리는 놀라면서 그 마술에 심취하는데, 표적이라는 사람의 권위를 넘어서고 있는 어떤 영적 사인들을 보면서도 안 믿어. 왜일까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이유, 요한은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53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이 표현을 이제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 권위를 보지 못하는 그 영적 부분들을 먼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다는 사실을 구약에 이미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지금 현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예수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건 무엇이 성취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 현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예수를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지하고 완고하고, 사실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표현,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내용들도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한 믿음을 말할 때가 더 많이 있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알고자 하는 믿음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깨닫지 못하는 것, 자, 여기에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용을 하죠. 두 번째 인용은 무엇을 합니까?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막으시고 둔하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넌센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달을까봐 그들의 눈을 막고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삶을 막아서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아니다. 왜 성경 구절과 틀린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이 말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 6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갖고 가진 이사야에게 네가 가면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죠. 나를 위하여서 가라라고 말을 하는데 듣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설을 담고 있는데, 인간의 완고함이 얼마나 고약한가. 이 완고함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완고함이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사람은 철학적, 사상적 노력과 훈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가방끈이 긴 사람들, 철학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겠죠. 근데 철학의 끝은 무엇입니까? 철학의 끝은 무엇입니까? 신은 죽었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하느냐면 인간의 이 완고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집중하지 않는 자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그 완고함을 말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고함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철옹성과 같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에서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자,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당시에 애굽의 왕 파라오는 모세의 출현을 달가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모세를 볼 때마다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0가지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10가지의 표적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애굽인들과 그리고 그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어미하신 표적이 10가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볼 때에 파라오는 어땠습니까? 표적을 보는 현장에서 그는 그 표적을 보면서 그 어미하심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표적이 끝나면, 재앙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가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먼저 7장 13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제 8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8장 15절. 출애굽기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8장 19절도 한번 봅시다. 바로 아래이니까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게 되고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9장 12절 한 절만 더 찾아봅시다. 9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인간의 완고함과 완악함. 이 완고함과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볼 때에는 압도당하여서 숨을 쉴 수조차 없어서 허덕이면서 이 표적이 끝나면 내가 너희 백성을 놓아줄게, 인정해줄게 라고 말해놓고서도 못합니까?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 완고한 마음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우리의 신앙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사회 모임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됐느냐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점점 너무 폐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교회를 떠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왜? 배신자인 거예요. 자기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연락을 해서도 안 돼.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대요. 사실은
이전 교회에서 같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더 자주 만났고, 그래서 사실은 그분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너무 친근해졌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된 상황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떠나고 나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래간만에 안부나 전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안타깝다. 왜 다른 교회에 나가면 적이 돼야 되는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폐쇄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동행하는 교회가 우리의 모든 터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여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저 사람은 다른 교회 성도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무엇 하느냐면 내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와 교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어떠한 사역들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의아하게도 교회 성도들이 더 폐쇄적이야. 외부인을 더 못 받아들여. 오히려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무엇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당을 찾아왔을 때 포용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경계를 해요. 저는 어떤 놈일까? 정말 수용하고 포용해도 될까? 사기꾼은 아닐까? 왜냐? 교회에 들어와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 이단은 아닐까? 왜냐? 신천지 이단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경계심만 커지는 거야. 그리고 목회자들도 야, 조심해야 돼. 이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양의 탈을 쓰고 우리가 안에 들어올 거야. 맞는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영적 권위와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품고 변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녹아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용납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분별하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돈 가지고 거래를 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회 안에서의 돈 거래가 위험한 이유는 뭡니까? 서로 믿으니까 그냥 믿음으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는 마십시오. 아예 이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돈 거래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건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적 의식을 계속 바꿔나가는 것. 우리의 사고의 틀을 하나에 고정시키지 않고 계속 깨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개혁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조차도 환영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 한 겁니까? 자기성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대한 자기성, 믿음에 대한 자기성, 율법에 대한 성을 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깨지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사회에 대한 경계심보다도 교회 안에서 구축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들을 깨어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지고 깨어지는 영적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미숙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완고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완고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를 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오늘 설교는 어디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디까지는 못 받아들여.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깨어져야 됩니다. 어떤 부분으로 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자인지를 알 때에 깨어져 나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얻는 자인가?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여 보내시면서도 네가 가는 그 현장에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 그런데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뭐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부여하실 자들을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이러한 현장에서도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첫 단락을 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깨닫는 은혜를 얻는 자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깨닫게 되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완고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계를 내려놓고 신앙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찾는 자가 되십시오. 누가 도우시냐?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하여서 알아가는데 갈등 속에서 그것을 찾아갑니다. 왜 이런 갈등이 벌어집니까? 사실 우리는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펼쳐봅시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대조되어지는 두 개의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을 먼저 보십시오. 1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무엇을 하라고 했죠? 무엇을 하라고요? 왜 웅얼거려요? 같이 읽었잖아요. 명확한데.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9절을 보십시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예, 상치되어져 있어요. 대치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초를 버린 자는 상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상식과 이해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주를 믿는다면서 부모를 저버리는 사람은 주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순위가 주님보다도 부모가 앞서는 것은 그렇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적 가치의 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랑하고자 하는 영적 가치에 대한 순위들을 어떻게 매겨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당시 시대에 신앙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한번 잠깐 주목해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엇하라는 겁니까? 11조를 드리라는 겁니까? 드리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 그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과 양식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신앙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규범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믿음을 규범화하려고 하고 논리화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기 싫은데 믿음을 해야 되니까 믿음을 규범화하고 논리화시키면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무엇하게 하는 겁니까?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에 대한 영적 가치를 점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규범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건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생각도 위험한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그 율례, 그 신앙의 규범들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실행하고 행동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무엇으로서 서로 희생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동역할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쏟아내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교회 밖에 나가서 수행하듯이, 그렇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서 자기가 기도하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떠한 논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평가하면서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성을 가지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누가 오든지 그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삶을 배우면서 같이 자라나는 현장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의할 건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출교를 당할까 봐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퀘스천이 된 줄. 이게 도대체 믿는 건가?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4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들의 지금 가치 비중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리새인을 두려워하여서 주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려는 영적 의지들이 지금 싹트고 있는데 일어나지 못해. 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영적 가치 비중이 아직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가 그들의 의식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가치 비중이 어디로 옮겨왔을까요? 사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삶의 가치의 비중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까?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변화와 개선과 혁신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비중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영적 가치와 비중이 바뀌어졌을 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주장은 무엇과 같으냐? 자기의 영광을 위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개혁을 이루는 것이 무조건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싸움은 사실은 갈등만 만드는 것이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무엇 해야 되냐? 바르게 일어서기 위하여 같이 고민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토론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나누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그것을 공유함을 통해서 같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도 경험해야 되고 분쟁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 이러한 비전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가치의 기준이 사람에게 모여져 있으니까 무엇하느냐면 그냥 싸움질로 끝나버리는 거. 영적 성장을 하려면 갈등 속에 성장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제 아내와 제가 신앙으로 살면서 사실 결혼할 때에도 이미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미숙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죠. 죽어라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20년, 30년을 보내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공감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더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래서 나이가 먹어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부딪히고 그리고 그 부딪힘을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의 앞선 선진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상투를 틀지 않는 남자는 성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결국은 가정이라는 자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회를 건강하게 다스리며 또한 그 사회를 건강하게 이끄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사회 공동체의 주역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과거서부터 깨달은 바입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현대 시대는 보십시오. 혼자 살자로 외치고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간인가요? 지난 주간인가요? 어떤 기사를 보지는 않았는데 듣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한때 우리나라의 딩크족. 딩크족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 없이 혼자서 잘 살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덧 벌써 40대 이렇게 중년의 나이에 이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후회를 한다. 왜냐? 살아보니까 누군가가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 내 옆에서 같이, 그리고 내 다음에 누군가가 자라나고 있는 자녀의 성장을 보면서 인생이 딩크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허망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삶은 자신을 고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영적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 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사회와 단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가치를 어디서부터 찾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집중하는 신앙이 바로 그것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 하나님께 돌려드릴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면 여러분 그 삶은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포용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를 배워가고 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와 제가 그냥 단순히 서로가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 때문에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영적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세 절의 말씀은 대치되어지는 두 개의 단어들이 각 절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주목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6절에서의 대조적인 단어는 뭡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겉사람으로 사는 자입니까? 속사람으로 사는 자입니까? 그렇죠.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겉사람들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속사람에 집중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환난에 경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영광에 중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더 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영적 가치를 더 중요한 것에 두는 그 영적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여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까요? 우리가 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그 일들 속에서 갈등하느냐면 뒤처질까 봐. 사람들에게서부터 소외될까 봐. 세상으로부터 소외될까 봐. 오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를 무엇하고 있느냐? 감싸고 있는 겁니다. 고이 숨겨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으로부터 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완고한 마음에서 깨어져서 그 속에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한터럭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엔 두려움이란 점. 그것 때문에 사람의 영광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영적 세계관을 비춰주신 그 밝은 빛을 보지 않고 그 영적 세계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비쳐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렇게 가면 나만 홀로 낙동강 오리가 될까봐 멈춰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의 영적 가치를 알고 그것에 더 많은 믿음의 가치들을 부여하면서 그러면서 그 영적 가치를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행하는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보여지는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그 신앙의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려고 지금 우리들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들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따라서 승리하는,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영적 가치들을 새롭게 정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그 복음의